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요즘은 정보 매체가 발달해서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 어려운 일들, 세상의 불의들, 끔찍한 범죄들, 타락한 모습들, 세상의 이런 어두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두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둘째 단락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짧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건과 하나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입니다. 두 사건의 하나의 비유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두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엄청난 사건을 보고합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난 후 바로 그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할 만큼 중요한 뉴스였을까요?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흔히 있었던 일이었어요. 빌라도가 험악하고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원래 험악했고 원래 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무엇이 뉴스가 될 만한 일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빌라도의 모습은 사람의 피와 제물의 피를 함께 담아서 큰 주걱으로 막 휘젓거나 그 피를 섞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기 말씀에서 섞는 일이라고 번역된 섞다라는 말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에서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와 이 사람들의 피가 함께 바닥에 쏟아져 섞이게 된 것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제물의 피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가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분노가 치미지 않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성전을 더럽히다니,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모독하다니.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무엇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같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렸던 메시아로 기대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따르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 옛적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다 줄 분,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다니,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 일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예루살렘을 가서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어내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제가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반응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다니, 내가 혼을 내주겠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때가 되면 빌라도도 심판을 받을 거다, 기다려라, 아니면 희생당한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적어도 이런 대답,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할 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들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이것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때 마치 등장한 사람들이 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여러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듣는 자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가 어떤 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비참한 죽음은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그들의 죄는 심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로 인한 사고나 재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몇몇 사람이 사고로 죽는 일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 보아서 착각을 하고, 잘못 들어서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해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할 때가 많죠.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로 받은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시며 추가로 하나의 사건을 더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을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못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쉼터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은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큰 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주목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소식들이 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뉴스를 통해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을 주목하면 할수록 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쫓다 보면 나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라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노하는 동안 나의 잘못을 점검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당한 사고와 재난을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종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정의를 외치지만 막상 나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점검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자신이 정말 어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내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받아야 하는 악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은 두 사건을 통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여러 소식을 들을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하지?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지? 무엇을 회개하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열매 없음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9절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리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열매가 없는 이 나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땅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설득합니다. 자기가 거름을 주며 나무를 잘 관리할 터이니 올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믿는 자의 열매는 성경 전체에서 다양하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말 중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정과는 다른 것, 그게 바로 변화인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그에 따르는 바로 변화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까?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요. 부담되는 것들은 거절합니다.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며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게 구원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이, 나의 가치관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내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이 점점 바뀌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며, 내가 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죄를 짓거나 죄가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것을 몇 년 동안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감옥은 가지 않지만 그 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지르면 그 기간을 합해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도 당장 심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유예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의 끝을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결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수원지기가 부탁을 했기에 무화과 나무는 잘려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지기는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신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면 결국 찍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탄식이 되지만, 하지만 깊은 탄식이 있는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또다시 힘을 내어서 죄를 미워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끝이 났는데 비유에 대한 결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후에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찍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런 열린 결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결말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지 찍어버릴 것인지. 우리의 짧은 인생,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날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쫓아가며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살피며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다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회개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실지라도 선한 것을 이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